히브리서 하면 여러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 어떤 단어들이 생각이 나요? 우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이란 단어가 생각이 나요. 그죠? 믿음. 또 하늘 성소, 대제사장, 그리고 본향. 그죠? 뭐 이런 등등의 단어들이 특별히 생각이 납니다. 그 중에서 믿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늘 외우고 또 생각하고, 그런데 또 보면 알쏭달쏭한 정의, 믿음. 그죠? 저게 무슨 뜻이지? 예. 늘 배우고 늘 봤는데 또 다시 보면 저게 무슨 뜻일까? 믿음이란 무엇일까?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자료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나는. 근데 시간의 벽과 공간의 벽을 넘어서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표를 사용해서 좀 쉽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여전히 더 힘들게 느껴지네요. 자, 시간의 벽과 공간의 벽이 있어요. 여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바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시간의 벽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 공간의 벽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 공간의 벽.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저 시간의 벽 그리고 공간의 벽을 넘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 저것을 하나님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 저 나중 저것에 바랐던 것이 이 땅에서 실상이 돼요. 내가 바랬던 그 기쁨을 누리게 돼요. 저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했는데, 내가 믿으면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이 땅에서 보게 돼요. 그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게 믿음이다.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으면 이 땅에서 정말 실상과 증거를 보고 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과 연결되냐면, 우리 이면주 집사님 오늘 어린 설교할 때 깜짝 놀랐는데 뭔가 버팀이라는 단어가 나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 이메일 아이디가 버팀입니다. 버팀. 버팀. 대학교 때 만든 거니까 오래됐습니다.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누군가에게 버팀목이 좀 되어주고 싶다. 또 하나는 삶이든 신앙이든 좀 잘 버텨내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의미로 버팀이라는 그런 아이디를 쓰는데, 실제로 히브리서의 믿음은 버티는 것, 인내하는 것, 물러가지 않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자, 믿음은 그런 것인데 그 믿음이 이렇게 연관이 된다는 거예요. 38절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의인은 시작.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붙잡았으면 뒤로 물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죠?
39절 다 같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작. 아멘. 우리는 뒤로 물러가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다. 결국은 이 믿음은 견디고 인내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흘러 떠내려가지 않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깊은 연관이 있어요. 버티는 것과 연관이 있어요. 이 믿음은. 그래서 히브리서의 믿음은 인내와 깊은 연관이 있고 참는 것, 견디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11절이에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12절입니다. 시작. 네, 믿음과 어떤 단어가 나와요?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여러분 무엇인가를 참고 견뎌보셨나요? 이면주 집사님 끄떡끄떡 하셨어요. 어떤 것에 있어서 참고 견뎌본 경험들이 다 있으시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죠? 참고 견디는 경험. 근데 참고 견딜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참고 견딜 때 중요한 것이 제가 고등학교 때 전학년 대상으로 한 학교 마라톤 대회가 있었어요.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갔어요. 그 대회에. 당시에 전문 운동선수 한 명을 제외하고 일반 학생으로 제가 우승을 했어요. 풀코스는 아니어도 꽤 험난한 꽤 긴 코스를 전교생이 그 마라톤에 이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러니 쉽지는 않죠. 우승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더 빨리 달려야 되고 더 끝까지 달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근데 제가 지금도 생각이 나요. 달리는 내내 제 머릿속에 맴돌았던 것, 중간 지점을 넘어서 정말 지치고 힘들 때 들었던 그 생각이 떠올라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가 마라톤을 막 뛰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승 이후에 있을 세리머니 트로피, 우승하고 받을 트로피. 예, 시작 전부터 운동장 단상에 탁 놓여있던 상패, 뭐 상금, 트로피. 근데 중반 이후에 지친데 제 머릿속에 그게 쫙 떠올라요. 어쨌든 저는 그걸 생각하면서 이겨냈어요. 그 어려운 고비를 이겨내고 달렸습니다. 무엇인가를 참고 견딜 때 여러분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 이것이 나로 하여금 참고 견디게 한다는 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다. 아멘. 더 좋은 것이 있다. 히브리서는 13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그거예요. 더 좋은 것이 있다. 더 좋은 것이 온다. 아멘. 히브리서는 그거예요. 어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이제 불과 3, 4년 후면은 무너질 예루살렘 성벽과 그 성전들. 그치만 더 좋은 하늘 성소가 있다. 아멘. 그러므로 인내하고 힘내자. 믿음으로 전진하자. 이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많지만 잠시 후면은 죽음도 당하고 제사장직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대제사장이 하늘에 계시다. 아멘. 더 나은 언약이 있다. 더 나은 본향이 있다. 더 나은 소망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고 떠내려가지 말고 견뎌내자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대제사장, 더 나은 하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피곤하고 지치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여러분 용기를 내고 힘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히브리서의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자. 여기 약속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이 히브리서 저자, 재림교회는 사도 바울로 믿는데요. 이 저자가 약속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졌던 약속과 연관이 돼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이 가게 될 것이고 거기서 또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 근데 또 다른 약속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약속도 여기 포함되고 있어요. 이 약속이란 단어 아래. 근데 미쁘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미쁘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신실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성취하시는 일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약속에 신실하시다.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적대적 환경에 이제 완전히 노출이 되었어요. 이제 좌절하기 쉬운 환경이 되었습니다.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네가? 너무나 쉽지 않은 환경에 노출이 되었습니다. 조롱이 시작됩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기다렸던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3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예수님이 오셔요, 안 오셔요? 안 오셔요. 그건 큰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루가 지나 오실까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시지 않는 거예요. 조롱자들이 비웃고 또 조소하고 증오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예요. 그죠?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의 문제는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들은 3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몇 년이 지났다고요? 2000년 동안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예. 30년이 아니라 2000년을 기다리고 있다고 우리. 그러니까 주변에서 조롱하고 뭐 이상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실까요? 사도에게 준 권면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진시됩니까? 예수님은 틀림없이 오실까요? 사도는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는 우리의 시간표와는 다릅니다. 그분은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은 분명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달려왔다면 단단히 붙들고 더 열심히 전진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약속을 신뢰하고 결코 되돌아서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히브리서의 메시지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사도는 계속해서 저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에게 간곡히 당부합니다. 어떻게 당부해요?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시작. 아멘. 불신의 시대를 사는 우리지만, 이런 세상이지만 우리는 나약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움직이지 말며 이 소망을 굳게 잡고 나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자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또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전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예요. 또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시작. 아멘. 매우 중요한 부분이에요. 특별히 장희동 교회의 이 현실 속에서는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한번 서로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을 이렇게 좀 격려해 보세요. 자, 옆 사람과 한번 악수 한번 해보세요.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앞뒤로도 좀 인사해 보세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경제 상황 속에서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 일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가장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진짜 쉽지 않은 경제 이 상황이에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한 가정의 엄마로서 이 가족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모든 어머님들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이 나라의 청년 학생으로서 정말 우리 시대와는 다른 너무나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직업을 찾고 또 공부하는 우리 청년 학생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교회 건축을 앞두고 나그네 삶 때문에 피곤하고 힘이 들지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지면서 약간의 부침이 있어요. 뭐 사실은 조금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장인원 교회가 약간의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상된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잘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내년이 지나면 우리는 그 다음에는 교회를 짓고 들어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내년 한 해 더 수고하고 그 다음에는 새 교회에서 예배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표현이나 단어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전진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내년만 더 수고하고 후년에는 교회를 짓고 우리는 그곳으로 이동합니다. 여러분 힘을 내셔야 될까요? 네. 아멘. 히브리서의 메시지처럼 물러나지 말고 믿음으로 전진하셔야 되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시작. 모이기를 패하지 말자. 방송 예배가 중요하지만
현장 예배를 결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결코 대체할 수 없어요. 우리가 현장에서 마음과 목소리를 합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확증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아감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문화는 히브리 이 사회 속에서도 이미 발생된 문화예요. 근데 사도는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모임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에게 그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고 이야기했다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는 그날이 얼마나 더 가까웠습니까?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예배하고 더 많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회들을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제 교회는 침례식도 있고 또 야외 예배도 있고 전도회도 기다리고 있고 운동회도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에 손 맞잡고 으쌰으쌰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진할 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가 분명히 이야기하죠. 모이기를 시작. 아멘. 아멘.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건 좀 목소리에 좀 힘을 줘서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믿음으로 살자. 여러분, 국제 선교회에서 세계의 모든 나라를 대상으로 기독교 박해 순위를 발표했어요. 13년째 1위인 나라가 있어요. 한 사람의 기독교인이 얼마만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측정한 순위인데 13년 동안 1위로 선정된 나라가 있어요. 이 나라죠. 예. 어디예요? 북한입니다. 북한. 북한 다음에 2위부터 10위까지는 이슬람 국가들이 거의 차지를 했어요.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수단, 이란, 파키스탄. 근데 북한이 단연 1등이었어요. 이 북한의 지하교와 연결된 목사님이 북한 교회의 소식을 전합니다. 여러분, 이 북한에도 재림교회가 있을까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 김일성의 할머니가 우리 재림교인이었어요. 김일성의 할머니가 우리 재림교인이었어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그 세력이랑은 굉장히 가까워요. 순안, 의명학교가 거기 있었고, 이 남쪽보다 훨씬 더 재림교회가 북측에서 더 번성해 있었어요. 여전히 지하교회에서 여러분 마음 졸이면서 재림교인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집회에 모일 때마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하는 것이 있다고 해요.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생명을 걸고 그들이 지하에 모일 때마다 이 수칙을 읊조린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대받게 되어 있다. 그것이 긍지요 기쁨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요 승리이다.
제가 이 표현을 이렇게 적고 읽는데 마음이 너무 짠하고 너무 아프더라고요.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두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칭찬받는 것보다 시작.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세 번째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좀 힘줘 읽어주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네 번째입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들이 한번 읽으십시오. 사랑이 시작. 예수님 전사들의 수칙 다섯 번째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이라는 잣대로 자기가 먼저 살아가야 한다. 얼마나 자랑스러운 신앙인들인지요. 얼마나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인지,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는 믿음의 사람들인지, 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요. 이 표현을 보니까 시조사 지하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의 상황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청소 10번도 더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환경이 얼마나 감사한지. 1년, 올해 지나고 1년 더 힘있게 우리 봉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그러한 장희동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이 표현을 좋아하는데요. 인생은 다리이다라고요. 현명한 자는 그 다리를 건널 뿐 그 다리에 집을 짓는다, 짓지 않는다? 짓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저 하늘 본향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사십시오. 믿음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아름다운 하늘을 볼 수 있고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행복, 평안을 다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좋으신 예수님 손 꼭 붙잡고 그렇게 저 아름다운 하늘 본향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하실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다 하고 계신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그분의 손을 꼭 붙잡고 전진하는 것 뿐이라고요. 그렇게 전진해서 다 함께 아름다운 본향에 이르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